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항구에 가본 경험이 있나요? 항구에 가면 큰 선박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여객선, 화물선 등 수십 대의 큰 배들이 이동하죠. 그렇게 많은 배들이 아무런 사고 없이 드나드는 것을 보면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기에 항구에는 신호등이나 도로도 없는데 배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질서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도선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도선은 배를 안전하게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도선사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바다의 길, 즉 수로를 알아요. 그래서 큰 선박들을 안전하게 항구로 안내할 수 있죠. 그래서 도선사를 선박의 안내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크고 작은 여객선과 화물선, 그리고 많은 어선들이 안전하게 항구로 드나들 수 있는 이유는 도선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도선사는 비가 올 때나 바람이 불 때나 날이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항구의 안전을 위해 일합니다. 만약 도선사의 안내와 도움이 없다면 많은 배들이 항구 주변에 길을 몰라서 이리저리 헤매거나 배들끼리 서로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큰 선박들이 드나드는 항구보다 더 복잡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아픔과 어려움을 겪게 될지, 또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갈지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당장 내일의 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길을 안내해줄 안내자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마치 항구의 도선사처럼 나의 길을 안내해줄 분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누가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려 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래서 이 재앙들을 통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되신 신이심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내리신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바로의 첫 번째 아들도 죽게 되었죠. 그러자 바로는 두려워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주었어요. 약 430년 전에 70명으로 애굽 땅에 들어온 야곱의 가족은 이제 어른 남자만 해도 6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죠.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이동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심지어 그들은 가보지 않은 땅, 알 수 없는 길을 가야 해요. 어떤 위험과 어려움을 만날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보다 앞서가시며 이들의 길을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임재인 상징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서 광야의 길을 걸었어요. 낮에는 불은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항상 그들을 인도하고 지켜주었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이스라엘을 보내주었던 바로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바로는 이스라엘을 다시 자신의 종으로 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뒤쫓기 시작했어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거의 따라잡았을 때 하필 이스라엘 자손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자 큰 바람이 불었어요. 그리고 큰 바람에 의해 바다가 쩍쩍 갈라지고 땅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심지어 이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바닷물로 덮여있던 축축한 땅이 마른 땅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바다의 길을 내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의 길을 안전하게 건너갔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바다를 건너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 바닷물이 다시 모여들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바다의 길로 들어왔던 애굽의 군대는 모두 물에 빠지고 말았죠. 하나님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광야를 걸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자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메마른 광야에서 많은 무리가 먹을 음식을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죠.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먹이셨어요.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모두 보내어 모든 백성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셨죠. 그 외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필요한 모든 도움을 주셨어요.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전갈이나 뱀 같은 들짐승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지켜주셨죠. 그리고 험한 길과 거친 모래바람을 지날 때에 신발과 옷이 닳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든 길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큰 능력으로 그들을 도우셨죠. 때론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큰 능력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14장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로 이스라엘을 지키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소중히 여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이루실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요?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은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우리를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바다의 길을 만드셨어요. 날마다 하늘에서 음식을 내리셨어요.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만들으셨죠. 그것으로 길을 인도하셨죠.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다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멋진 교회학교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